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균들이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요. 한 85대 15대 정도, 85%, 15% 정도의 비율까지 돼야만 우리의 몸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우리 몸에는 약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누구나 매일 한 1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새로 생겨난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몸에 오늘도 이 아침에도 1000개 정도의 새로운 암세포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건강한 세포들이 그리고 몸의 면역 체계가 이 암세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루가 지나면 이 1000개의 암세포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또 하루를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아무도 무균실에서 살 수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다 악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악에 거하느냐, 악을 제압하고 거룩한 생각, 정결한 생각으로 나 자신을 지켜내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는 악을 제거하고 우리 육신의 악, 영혼의 악, 또 영적인 도전들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각종 의류에 발생하게 되는 해로운 곰팡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조된 옷감이나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가 생겨날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성경이 별걸 다 가르쳐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 푸른 곰팡이 아시죠? 식빵 같은 거 오래 놔두다 보면 파랗게 올라오는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 곰팡이 중에는 페니실린을 만드는 좋은 곰팡이들도 있지만 이런 푸른 곰팡이, 붉은색 곰팡이는 심각한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옷을 입을 때 이 옷에 이런 곰팡이들이 피어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즉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또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들게 되면 일주일 정도 그것을 별도로 보관하고 관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얼룩이 표면에 번져나게 되면 즉시 전체를 소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5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51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져 있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고 나서 물로 씻고 나서 일주일을 대기하고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거는 정말 악성이기 때문에 그 즉시 소각해라. 그거보다 조금 덜한 것, 희미하게 얼룩이 남아 있으면 그 문제 부위만 뜯어내고 그대로 사용해라. 그리고 아예 없으면 다시 한 번만 씻고 정결하다고 선포하고 사용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옷 하나 갖다가 소각하고 갖다가 뜯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뭔가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근동에는 이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옷감이 굉장히 귀했어요. 특히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광야 생활을 하던 때였는데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야 색깔도 다 바꿔가면서 여러 옷을 입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이 하나뿐이었고 이 겉옷은 해지고 났을 때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광야에서 사막의 지형에서 겉옷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겉옷은 굉장히 소중한 거였죠. 그런데 여기에 곰팡이균이 피었다고 했을 때 악성이다. 이걸 즉시 소각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들에게는 큰 타격인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할 정도로 이 옷이 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마음에 참 큰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의복에 곰팡이균이 생겼을 때 그 곰팡이가 옷 전체에 퍼져나가고 또 다른 일상의 가지도구나 여러 가지 내가 접촉하고 살아가는 물품에 그 곰팡이균이 번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자꾸만 미뤄야 될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당시 곰팡이균이 피어나는 것을 본 그 옷의 주인은 바로 결단을 내렸어야만 했던 것이죠. 제가 홍콩에서 목회를 할 때 일인데요. 워낙에 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가끔씩 뉴스를 보면 습도가 나오는데 그 화면 한 귀퉁이에 습도 100%라고 적히는 날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안에는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지만 바깥은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마치 비 오는 날처럼 창문에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문 뒤에다가 옷을 걸어놓고 문을 이렇게 뒤로 열어놓고 외출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벽하고 닿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출을 마치고 돌아와서 문을 이렇게 닫았는데 벽에 이게 물기가 많이 있었던 벽에 닿아 있었던 그 옷이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곰팡이균이 그 순식간에 번식을 해가지고 그 한 서너 시간 되는 시간 동안에 곰팡이균이 온 옷에 다 번져 있었던 거예요. 곰팡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 생각이 납니다. 죄의 속성도 그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그거 하나쯤이야 그게 큰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가 방심할 때 그 균은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 감사치 않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은 확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광야에서도 출애굽 당시에 일부 무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불평하는 마음, 불만을 가진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주님의 명령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가나안 백성들이 따르는 우상을 그대로 숭배하게 되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사소한 죄의 빌미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그 안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 정결치 않은 모양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입는 옷도 그들이 거하는 주변 환경도 가장 청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 내가 사는 환경을 정결하게 할 때 나도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는 우리는 인간이 우리가 사는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죄짓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 가운데 살면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 환경을 벗어나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에 빠지기 쉬운 환경 가운데 그대로 거하면서 죄를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뼈를 깎는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빨며 곰팡이균에 오염된 옷을 소각하며 가졌던 그런 철저한 마음, 경건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벌밖에 없는 겉옷이 있다면 그 겉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겠지만 작은 것 하나 용납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 하나하나 정결케 하며 또 우리 안에 찾아온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늘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들이 입는 옷까지도 그 옷에 조그마한 악성 곰팡이 하나 피는 것,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그 높은 기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조금이라도 죄악된 생각, 말, 불평, 불만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이 퍼져나가지 않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변 환경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죄와 그런 유혹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